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오후 모임 때 성경은 드라마다 5번째 시간을 했었고요. 오늘은 주일 예배 가운데 좀 6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삶과 활동을 포괄하는 이야기였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죄의 절정인 이 바벨탑 대재앙으로 마무리는 일단락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류의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인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도권을 쥐시고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12장 이제 1절,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부르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방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이제 아버지의 집, 그때 갈대아 우르, 그 동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이제 결국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데요. 사실 이 부르심은 굉장히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척, 고향, 나라, 아브라함이 아는 모든 것을 완전히 두고 떠나라는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을 향해서 길고도 불확실한 여행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고요. 그 지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급진적인 부르심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안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안전과 자율성, 결국에는 나의 안전, 내 마음, 내 뜻,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제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그 사람들이 지키고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는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안전과 자기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복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실 곳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거기에 딸린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정리해서 살펴보자면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의 상태는요.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 했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명성, 안전, 후손을 위한 유산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타락한 상태였고요. 결국 모든 민족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이제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은 이제 세상의 여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민족이 되냐? 하나님의 민족의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그 민족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구속 역사 계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 중에 누가 포함되냐면 바로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그리고 보면은 이 축복에 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축복이 나오는데 그럼 이 축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축복은 뭐냐면은 이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주는 뭐냐? 저주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조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저주가 한 5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유를 상실하는 것.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서로 간의 불화,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퇴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주이고 또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 상황 속에서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이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이 5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의 결과 그 저주를 이제 역전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역전시키겠다는 그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복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회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뜻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의도의 회복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 암흑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그 관심이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세계 전체로 넓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전체에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떠나서 그냥 뭐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다, 구속한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포기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데요. 그 창조 세계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 그거를 회복하는 게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 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되게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창조 세계 전체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그 고통의 문제, 또는 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불화의 문제들이 결국 죄를 가리키는 건데요. 죄의 포괄성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은 그 죄의 상태에서부터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데 그걸 구속이라 했잖아요. 그 구속 또한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속은 다름 아닌 창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며, 또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교사는 지리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 세계 민족들을 향한 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선교사, 또는 문화적인 선교사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 통로 나누는데요. 축복은 결국에는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통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재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고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은 결국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 있잖아요. 결국엔 이것은 창세기 12장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재확인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재확인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결국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구속. 구속이 뭐냐?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지금 이 언약을 세우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언약 의식에 보면은 희생제물이 나오고요. 그 희생제물의 몸을 반으로 쪼개고요.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는 건데요. 보통 언약이 그런 식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그 언약 당사자들이 지키는 두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언약 당사자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희생제물이 된 동물들처럼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내가 스스로 죽음을 당하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희생제물을 쪼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와서 그걸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화덕과 횃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모세, 이건 나중에도 한번 생각할 때 모세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와 유사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횃불.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찢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언약 의식에서 하나님은 화덕과 횃불로 나오셔서 그걸 지나가셨는데 그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찢긴 동물 사이를 지나지 않는데요. 결국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냐면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인간의 연약함 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질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창세기 15장 다시 좀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이제 땅을 주겠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아까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보통 나라의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국민,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영토,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데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하셨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할례로서 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세우는 언약이고요. 결국 우리 애들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새긴 영원한 징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민족과 그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몸에 새긴 언약의 표지는 결국 또 그런 어떤 그 표지, 그 어떤 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 기억하라 했을 때 그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방적인 그 은혜, 그 주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 표지가 될까요? 세례로 표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을 3요소로 3개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민족이 거할 땅,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는데요. 이 나머지 이야기는 결국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바를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 가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까 말했듯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체가 놀라운 것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단한 굳건함, 강함, 그것도 여러분 물론 필요하지만, 확신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 여정 가운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큰 민족을, 자손이 많아질 거라 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애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대를 걸쳐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기 세대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전히 초라한 현실 속에서 모든 역경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그런 법을 배워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당장 이 땅에서 복을 못 얻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시점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그 약속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면모가 드러나는 게 이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명령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고요.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죠. 그리고 죽이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그 명령을 거두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라. 잘하고 있다.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라. 이렇게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 에서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렇죠? 야곱하고 또 누구 낳았습니까? 에서를 낳고, 그러면, 이스마엘, 그렇죠, 맞죠? 지금 헷갈립니다.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11 형제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삭, 야곱, 뭐,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족장들, 보통 이게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쭉 그런 이제 성경 얘기가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들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계속 재확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확인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 믿음 잃지 말라고. 계속 그 약속 붙들고 살라고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리고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배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 찬송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근데 그 말씀 보면요. 야곱이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고향 땅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요, 결국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이야기의 특징 두 번째는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라는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되겠죠.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았죠. 어차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까 이것도. 또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11 형제들, 12 형제들이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입니다. 그렇죠? 아주 얄밉죠.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결국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족이 깨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은 그 깨어짐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게와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화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멋대로 자란 이기적이고 이간질하던 청년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가족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성숙하고 이타적인 어떤 지도자로 성장한 그 요셉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생긴 어떤 창조의 규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창조 규례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의 범죄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보여준다. 그럼 구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복이라고 그랬고요. 무엇을 위한 회복이냐면 창조 세계를 회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족장들,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나타나는데요. 족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되게 이 족장들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또 열악한 상황이 많이 드러납니다. 족장들의 아내는 임신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임신이 되게 어렵고요. 또 이들은 다른 남자의 방에 끌려갑니다. 아름다워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냥 되게 믿음 없이 그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되게 족장들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족장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요. 이 족장들의 어리석음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을 거듭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을 이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재확인하고, 또 야곱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재확인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내가 약속한 그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 아내, 거기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찍고 감옥에 갇히게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아주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임을 얻고 이집트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부활성이 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답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답은 요셉을 왜 총리로 시켰냐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합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땅에 흉년이 많이 들어가서 민족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 죽게 생긴 민족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은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 안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총리가 돼가지고 식량들을 잘 유지 보존해서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트에 이제 식량을 찾으러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과 이제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자기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는데 만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로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은 이집트 총리가 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집트 총리가 된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요셉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것,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를 하는 것,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또 이후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무서운 거야. 무서운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줬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복수하지 않으릴까? 그런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때 이제 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로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가는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400년이 흐른 거죠.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술은 그냥 일어난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의 예배 곧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